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나의 주 참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분주했던 한 해가 이제 저물고 새해가 밝았죠. 송구영신 예배 때 인사를 했지만 또 참석 못하신 분들 있어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는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또 원하기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작정했던 그 10가지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쓰시지 못한 분 계시다면 로비에 보면 나가실 때 로비에 보면 기도 제목 쓸 수 있는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쓰셔가지고 또 집에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좀 나눠드리고 남았던 말씀 카드도 좀 있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때 좀 수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져서 책갈피에 꽂지 마시고요. 여러분 암송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셔가지고 내 삶에 부어지는 새로운 은혜로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짐, 결단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께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부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좀 거룩한 부담감이 되겠죠? 자. 네, 이사야 성경은 구약 선지서 중에서 그 첫 번째 쓰여진 책으로 BC 한 8세기, 7세기, 8세기경에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입니다. 이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3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 또 종교적인 그런 타락과 아수르가 이 제국을 형성하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던 때가 배경입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은 중간 그 삽입 부분이고요. 40장에서 66장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그들의 포로 시대 이후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그렇게 기도했던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야,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이제 자유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조국의 땅에 돌아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예루살렘 그 주변에는 호시탐탐 그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야, 이게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진짜 맞냐, 이럴 거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훨씬 더 나았다, 그런 한숨과 절망에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멋지게 기대감으로 출발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소원해도 올 한 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때로는 희망인지 고난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먼저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과 두려움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영원한 희망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쿠미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에서 깨어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이사야서 59장 9절 10절에 있는데,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보면 9절과 10절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이런 단어들입니다. 어둠, 캄캄한, 맹인, 눈 없는 자, 죽은 자, 넘어진 자. 그런 단어처럼 이들은 황폐한 현실에 갇혀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내 인생만 좀 편하면 된다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처럼 말입니다. 38년 된 질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겨우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른 경쟁자에게 밀립니다. 이 38년 된 환자에게, 질병을 갖고 있었던 이 병자에게 그저 남은 것은 그 분노와 절망에 누워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만왕의 왕 대신 예수가 와서 네가 낫고자 하고 그 희망을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저 물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며 무기력한 환경만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어둠의 자리에서, 무기력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성경에 보면 여러 곳곳에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자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감옥에 갇혀서 잠자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일어나라고 명하셨고, 또 하나님은 배 밑에서 잠자던 그 요나를 흔들어 일어나라고 하셨고, 죽음의 자리에 누웠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도 주님은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누웠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그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서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까지도 거침없이 그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희망이 점점 약해집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참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아파하십니까? 죄악에 갇혀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이 머물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성령께서 오늘 연약한 우리를 분명히 도우심을 믿고, 그러니 청산하지 못한 그 죄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원망, 미움을 보혈의 피로 흘려 보내십시오. 육체적인 소욕을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으십시오. 호색과 음란과 탐심의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라는 이 명령이 현재형으로 또 계속형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라는 겁니다. 계속 일어나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시인이었던 이 월터 스콧은 알파벳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 철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N, O, W입니다. N-O-W 합치면 Now,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일어섬을 결단하십시오.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역사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나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올해 저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빛을 발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오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광, 기쁨, 영화라는 단어입니다. 빛을 발한다, 빛을 발하라 라는 그 의미는 내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영광의 광채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가 세상을 어둠으로 덮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내가 암흑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수로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암흑입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 2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밤에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도로 표지판들을 보게 되죠. 이 표지판들은 자체적으로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데 신기한 것은 자동차가 가까이 가면 환하게 빛을 내죠. 사실 그것은 표지판이 자동차 라이트를 받으면 환하게 반사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반사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을 참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를 통하여 예수의 그 빛이 반사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을 비추라는 말씀이고 빛의 자녀로 살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빛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착함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착하다라는 말은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분명히 손해가 되는데 그렇게 살면 조롱이 받을 것이고 무시가 되어도 내 양심에 반하지 않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또 이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의롭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곧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곧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나 세상 유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사는 빛의 열매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 있죠. 진실하다라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미국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나는 희망이다라는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 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LA 빈민촌에서 살았는데 10대 때부터 마약을 하고 또 마약을 팔면서 삽니다. 그리고 24살 때 마약 밀거래죄로서 체포되어서 19년 7개월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때 제프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한 일이 1,500명이나 되는 죄수들의 그 그릇을 닫는 허드렛 일을 그 교도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를 보면서 요리사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방 요리사의 그 보조가 되었고, 후에 간수들이나 마피아 보스까지 줄을 서서 먹는다는 교도소 프라이드 치킨을 이 사람이 개발도 합니다. 10년 만에 보호 관찰로 석방되었는데 한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리사 경력을 쌓게 되었죠. 이후에 메리어트 호텔, 칼튼 호텔을 거쳐서 2001년도부터는 미국 요리사협회 최고 요리사상을 수상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5성급 벨라지오 호텔의 흑인 최초 총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뭐 이렇게 성공했다 막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가 했던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분은 2020년부터 더 셰프 제프 프로젝트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요리 수업과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꿈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프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자신의 성공은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너희를 통해서 세상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시들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빛의 열매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내 형편이 그렇다고 환경 이제 그만 탓하십시오. 그건 어두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빛이 희미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시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한 양심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절대 내 힘으로는 세상이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이 그 빛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질 때 바로 그 내 안에 있었던 그 미움이, 그 시기가, 그 비방이, 그 질투가, 그 불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바로 비로소 사랑의 입술이, 인내의 입술이, 자비의 입술이, 그 감사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충만해진 그 은혜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환한 빛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죠. 태양은 지구에서 대략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이 태양이 비치지만 오늘 이 빛이 지구의 모든 어두움을 밝힙니다. 그 태양빛이 있었기 때문에 만물이 소생하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태양빛이 없어진다면 지구는 태초의 암흑에 빠질 것이고 영하 한 70도에서 한 100도까지 떨어져서 지구의 거의 모든 생물들은 존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내가 좀 달라서, 아니면 나만 좀 특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좀 우월해서 내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네.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인데요. 1905년 이 남아프리카에서 캔 컬리넌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무게가 3,106캐럿이라고 합니다. 한 621g 정도 되는데, 현재 가치로 따지면 대략 한 2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한 8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별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원석 중에 일부가 지금 영국 왕실의 홀 지팡이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진 보석이라도 그 남아프리카 그 땅 아래 묻혀 있을 때는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영원이죠. 왜냐하면 누구도 이 보석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보석이 땅 위로 올라와 빛을 받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보석의 가치를 인정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할까요? 왜 복음의 빛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서 이 43년간 든든히 서 있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해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를 보여주는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그 초라한 교회가 베드로의 전도로 3,000명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에 고난이 닥쳤지만 그것이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됩니다.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지죠.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당시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울을 회심시켜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세웠고, 그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을 주심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본격적으로 파송했고, 14장부터는 이고니온, 에베소, 갈라디아, 비두니아, 빌립보, 고린도 등 전 세계 복음을 전해졌고 곳곳에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여기 있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려고요. 왜 복음의 빛교회가 여기 있어야 될까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착할 행실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퍼져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기에, 그 소망이 되기에 내가 만난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세상을 향한 착한 행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전도와 선교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만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다 천국 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라는 사명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증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다짐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한 해 첫 시작입니다. 올해 여러분 주변에 또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떠나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나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오늘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꼭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선교지에 가십시오. 선교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나 특별한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되는 교회의 근본 목적입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저는 가서 할 게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대단한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이 큰 사역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와도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복받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여름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선교의 시간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좀 꼭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복음 증거가 빛된 자녀로 사는 모습이고 세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런 섬김의 결과가 뭘까요? 오늘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온다 온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도와 선교로 반사했더니 어둠 속에 갇혔던 그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회개 전도사라 불리고 조선의 무디로 불렸던 한국 장로교 초대 목사 7인 중에 한 분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1869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서당에서 이 한학을 공부하다가 19살 때부터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는 길도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1893년 평양에서 그분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길선주 목사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면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면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이 나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확실히 믿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길선주의 친구였던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습니다. 김종섭은 날마다 길선주에게 가서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그러다가 정 뭐하면 너 기도라도 한번 해보라고 또 권했답니다. 평생 돌을 닦았던 사람이니까 그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른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교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며칠을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청아한 피리 소리와 요란한 총소리가 들리면서 하늘에서 길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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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3번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무서워서 엎드린 채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샘이 터지고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후 김종섭과 함께 평양 널다리 교회를 등록하고 29살이 되던 1897년 그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편과 그 술에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버지가 믿게 되었고 얼마 후 어머니와 아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33살 때 평양 장대원교회 장로가 되었고 평양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907년 1월 평양 대부흥 운동을 경험하면서 그분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회개와 영적 각성을 외쳤고 3.1 운동 때는 민족의 대표로서 독립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29살 때 예수를 믿어서 40년 동안 3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3,000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800명을 목사와 장로로 세웠고 전국 60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그 행복은 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모든 꿈을 접고 모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계속되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그 빛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서, 그 과거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점점 더 어두워가진 이 세상에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사랑의 빛을 발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의 빛을 발하고 찬송의 빛을 발하고 칭찬의 빛을 발하고 축복의 빛을 발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빛입니다. 교회가 좀 연약하고 또 교회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내 지체가 나를 통해 주를 보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2026년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빛을 발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했습니다.